말씀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말씀 제목이 모세의 스트레스입니다. 모세의 스트레스. 과연 모세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우리들도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냅니다. 직장에서는 사업으로, 또 일터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가족들끼리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다툼이 있고, 또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스트레스가 있고요,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저번에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런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제목만 봤는데요, 부모는 머리가 아프고 자녀는 마음이 아프대요. 부모는 자녀를 기르느라 머리가 아픈데, 자녀들도 나름대로의 그 각자 학교든 또 관계를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현실 속에서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모세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 11장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10절로 한번 가보시죠. 11장 10절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아예 지금 진노 중에 계세요. 화가 나고 계세요. 울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진노하신 하나님, 딱 봐도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 끝에 보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개역 한글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우리 잘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원어의 속뜻으로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단순히 기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 번역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대요. 백성들은 울고 있죠.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죠.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그러면 백성들은 대체 왜 울고 있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또 모세는 왜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백성들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듭된 원망을 하고 있어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한번 11장 4절로 한번 가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번에는 먹을 거 가지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힘겨운 광야 여정이 힘들어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 좀 고기 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좀 고기를 줄까? 그러면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어요 기도하면 될 거를, 이 백성들은 갑자기 과거 애굽 생활, 노예 생활 하던 때가 더 좋았다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합니다. 기력이 다 서했대요. 그래서 보이는 건 이 만나밖에 없대요. 그래도 예전에 종살이는 했지만 이것저것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 먹을 게 없고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먹이신 하늘의 양식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급히 나오느라 먹을 것 제대로 챙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광야는 이동해야 되니까 뭐 심고 거두지도 못해요. 광야는 황무지니까 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바로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처럼 맺히는 양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어요. 만나.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굶기지 않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그 양식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중에서 만나 직접 맛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광야 생활 중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그 하늘 양식, 어쩌면 하늘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묻어 있는 그 은혜 중에 은혜인 이 신비한 양식을 그들은 입으로 넣고 있으면서도 먹을 게 없다라고,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늘 삼시세끼 잘 먹고 있지만 아유 왜 이렇게 풀밖에 없어라고 반찬 투정할 때 있죠. 뭐 좀 씹을 거 없나라고 반찬 투정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게 없다고, 이 만나밖에 없다고 은혜 중에 은혜를 보고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화가 나시죠. 당연히 진노하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만 해요. 이 광야에서 뭐 진수성찬 차려 먹겠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먹여주신 하나님, 아침마다 아침밥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어렵지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화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화 나시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런 속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로부터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탈출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고기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땠는지요? 우리 11절로 가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짐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라는 겁니다. 이 짐이 너무 무겁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로 가보시면요, 그 다음 구절, 이 백성들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어찌하여 나보고 자식처럼 품으라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품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시죠.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대책이 없죠. 걱정이 태산 같죠. 그러면 14절 함께 읽어보죠. 14절 말씀.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책임이 너무 무겁대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된대요. 스트레스죠. 근데 그러다가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요, 이 표현이 달라져요. 15절의 하반절에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즉시라고 있어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제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죽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나 좀 죽여주세요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책임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컸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시 죽여달라고까지 하는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팡이만 내밀어도요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렸고, 손만 내밀어도요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종이었습니다. 장전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세를 한번 보세요.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꿋꿋해 보이고요, 태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 이 태산 같은 사람이 지금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마치 친구처럼 여기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교제하던 이 사람이 온갖 태산 같은 걱정 속에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도 나를 즉시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고 극심한 우울한 상태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모세처럼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무게감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어떤 책임감이 그렇게 버거워서 정말 무게로 다가오고 있나요?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고, 일터에서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고기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이 무리한 요구처럼 이 세상이란 광야를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막 요구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어떤 성과를 내라고 그러고, 어떤 목표치를 이뤄내라 하고, 그렇게 내 능력 밖에 있는 그 무엇을 그렇게 내놓으라고, 결과물들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담스러운 요구들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무게감으로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요? 저도 부끄럽지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4년이 되도록 참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교회라고 하는 두 글자가 저에게 실제적인 무게감으로 제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짓누를 때가 있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무게감이 실제로 무게감으로 저를 완전히 짓누를 때는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무게감으로 그렇게 짓눌릴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우리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 스트레스를 좀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좀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인데,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 스트레스 좀 능숙하게 좀 대처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좌절해요. 때로는 성도답지 못한 행동들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모세가 스트레스를 자기가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스트레스를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이 스트레스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모세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걷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스트레스 받은 모세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전기지다 말씀하십니다. 안전기지. 이 독특한 이 안전기지라는 표현이 책에 나오는데요, 나는 왜 적응하기 힘들까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바로 나만의 안전기지를, 안전지대, 안전본부, 안전기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 안전기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나 즉각적으로 달려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마련하는 것이래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피하는 대피소 같은 거죠. 안전기지. 그런 존재를 마련해야 된대요. 이 어린 시절로 치자면요, 언제나 이 어린 시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엄마 품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안아주고 그 엄마 품이 얼마나 그 편안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그 엄마 품이 안전기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안전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엄마 품에 안겨본 경험이 없으면요, 그것이 자랄 때부터 다른 걸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방향으로 막 왜곡되어 발산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그 마음 상태가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부모님의 품은 안전기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이 안전기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즉시로 무릎 꿇고요,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쓴 마음들을 다 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토하고 나면 속이 어떻죠? 편안해지죠?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해낼 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의 적인 분노와 미움과 그 화나는 것과 그 절망과 괴로움들을 그 거룩한 손으로 다 받아내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넓은 품 안으로 우리를 즉각적으로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안전기지에 피해서 자신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요, 그것을 억누를수록 더 커진다고 해요. 억누를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감정 상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쌓아두면 안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미우면 밉다고 하시고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시고요, 하나님께 그 모든 미움과 분노를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저에게도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요, 저도 스위치처럼 누르는 그 찬양이 있어요. 막 스트레스 막 쌓일 때 입에서 스위치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이 찬양해요.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아무것도 두려워 마, 겁내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셔.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시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찬양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토해내고, 겁나는 거 토해내고, 염려들 토해내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로 나를 안아주실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 잘할 필요 없어요. 스위치 같은 그 찬양 하나 언제나 붙잡고 사세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항상 입술은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겁나요, 다 토해내세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기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디 기댈 데 있겠습니까? 안전기지를 쉬운 말로 하면 비빌 언덕이래요. 이 세상 어느 누구, 어떤 사람, 어떤 나를 좀 위로해 줄 것 어떤 사람을 비빌 언덕 찾아보십시오. 결국 비빌 언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안전기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사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은 모세에게요,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들을 다 붙여주세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70명을 세우래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라고 이렇게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책을 주시는데 무려 70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들이 70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요, 한편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70명이 막 이 모세를 돕겠다라고 왔는데 그 70명들이 막 열정 가지로 뭐 도울 일 없습니까? 막 왔는데요, 그 70명들이 7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70명의 의견들이 다 다르고 생각과 뜻이 다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더 다른 말하고, 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 70명의 사람들이 70명의 의견들을 한번 내놔보세요. 이 또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스트레스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 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어떻게 모아주실까요? 17절 다시 보시니까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네게 임한 영, 성령이죠. 그 성령을 그 70명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더니요, 그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명의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니 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무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폭을 넘어서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하나님께서는요, 극심한 스트레스, 무게감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가장 큰 동역자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분별하십시오. 진짜 동역자는요, 성령 충만한 동역자입니다. 진짜 동역자는요, 성령 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진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령 충만한 동역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사랑방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힘겨울 때요, 주변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혼자 기도의 짐을 지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짐을 맡기세요. 서로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방 식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 사랑방, 남성 소그룹도요, 서로 우리 남성들끼리 서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그런 거룩한 남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 사랑방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서로 남성들끼리 오픈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일터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 외로워.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해줘. 남성들이 서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남성들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해요. 언제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진짜 좋은 동역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다 부어지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동역자로 계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요, 성령님은 그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모양이 달라져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땐요, 이 한 손은 밖을 향해서 옆을 향해서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소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어루만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서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얹은 이 손 위에 성령의 손을 얹으사 정말로 내가 내 가슴을 쓸어드린 것 같지만 성령의 손길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위로가 어떠한지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의 동역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받지 않도록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녀야 욕심내지 마 그럽니다. 욕심내지 말래요. 욕심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뭘까요? 그 스트레스의 많은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는요,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욕심.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요, 그 내면의 그 의도를 보게 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내면이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4절로 한번 가보시죠. 11장 4절 다시 보시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요, 따라온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다른 인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아직 젖어들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광야길로 나가 보니까요, 아유 먹을 것도 없네, 이거 뭐야 하면서 그 탐욕의 마음을 막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탐욕의 표현들을 같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마저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들도 탐욕에 사로잡혀서 마저 먹을 게 없어, 만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고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탐욕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 서보세요. 진짜 우리도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성령이 지금 물들고 계시죠?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물들겠습니까? 탐욕으로 물들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 세상 속은 탐욕의 구독 속에 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기 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 보잘것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탐욕에 가득 차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탐욕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탐욕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탐욕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 응답이 되면 그 어떻게 되죠? 그건 심판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요, 이 메추라기, 여러분 닭고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메추라기를, 이 바람을 막 몰아가지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막 몰아주시는데요, 31절로 가보시죠. 메추라기가 사방에 쌓일 정도로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몰려들어서요, 그 메추라기를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모으냐면 32절로 보시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고 합니다. 와 고기다, 와 고기다 하면서 백성들이 막 메추라기를 막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막 모아요. 쉴 새 없이 밤낮으로 모읍니다. 메추라기를 모으고 다니더니 오늘 말씀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10호멜. 호멜은 양을 재는 단위인데요. 여러분 한 마리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떡하면 한 말? 근데 여기 한 호멜이 이 당시 계량으로 120마리래요. 120말. 그게 적게 거둔 거래요. 그만큼 백성들이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메추라기를 막 정신없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먹으려고 막 쌓아두고 있습니다. 진영 가운데.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32절 끝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입니다. 성경적 정의입니다. 자기들을 위하는 게 탐욕이래요. 그들이 누굴 위하도 아니에요. 나 먹으려고 고기를 밤낮으로 모으고 두고두고 쌓아둔 이유, 바로 나 먹으려고, 자기들을 위하여 이렇게 탐욕스럽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메추라기를 여기저기 모으기에, 잡아들이기에 급급한 그 충혈된 눈이 보이십니까? 욕심에 가득 찬 눈. 근데요, 그 탐욕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요,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합니다. 자, 백성들이 고기를 막 씹어요. 근데 다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나가요. 그렇게 죽어간 그 장사한 그 자리를,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탐욕의 무덤이래요. 탐욕의 무덤. 다산 신도시처럼 좋은 지명 아닙니다. 지명에 이름을 붙이는데 탐욕의 무덤이랍니다. 근데 이 탐욕의 무덤이란 표현 속에 인생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탐욕과 무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탐욕으로 가면 끝은 뭡니까? 무덤이라는 거예요. 욕심내는 마음이 산 마음입니까? 죽은 마음입니까? 죽은 마음이잖아요. 결국 욕심의 끝은 무덤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죽어요. 주변에 욕심내는 사람들 보세요. 관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욕심내는 내 마음은 집착에 사로잡혔으니 그 마음이 진짜 산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먹으려고 쌓아둔, 겹겹이 쌓아둔 메추라기, 그 다음날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었어요. 씹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살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린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쌓고 쌓으려고 모으려고 할까요? 우린 내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가 어찌 욕심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만을 위해,
내 주변 것만 지키기 위해, 내 일터만을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 살기 때문 또 아닐까요? 자기를 위하여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건 아닐까요? 모아놓은 것을 혹시 누구라 빼앗아 갈까봐 그 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내 집 앞에 쌓아둔 고기보다 저 옆집에 쌓아둔 고기가 더 겹겹이 쌓인 걸 보고 비교의식 속에서 또 경쟁의식 속에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닙니까? 게다가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것처럼 이 매출하기 왔다, 언제 또 거둘지 몰라, 빨리 모아, 어서 모아, 지금 아니면 안 돼, 열심 다해, 기회다 하면서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이걸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 기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된 기회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요?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매출하기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입에다 고기를 막 밀어 넣어요. 이 모든 불안, 시기와 질투, 집착의 그런 스트레스들,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수고의 스트레스들, 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바로 탐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야말로 나를 죽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무엇이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온 것은 또 없을까? 그런데요, 그 욕심을 하나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2배, 3배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난 욕심 하나 내려놨더니요, 평안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옵니다. 갑절 그 이상으로 와요. 마치 돌 하나 딱 빼냈더니 물길이 트여지는 것처럼 욕심의 돌 하나만 빼보세요. 하나님의 평안의 강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태도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그런 거친 말들이 막 나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정말 목사 맞나? 내가 정말 성도 맞나? 그러면서 후회하곤 해요. 이러한 세상살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모세의 그 한 사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뒷모습 속에서 오늘도 나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마시고요, 나의 안전기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즉각 피하셔서 다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괴롭다고 힘들다고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빌 언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이미 공동체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동역자 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이 괴로운 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한 손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손 내미시길 바라고요, 한 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어루만져 주세요, 이 손 얹어 주세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 체험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려는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셀 수 없는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비록 거친 인생 광야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와주셔서 우리 스트레스를 걷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그 동행하심이 모든 상황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러봤던 찬양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먼저 와서 말씀하십니다. 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즉각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이게 내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이제 예배당 나가면 또 그런 스트레스 환경으로 나가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응급처치를 하시듯이 우리에게 즉각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들을 부여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안전기지다. 너는 내게 토해내라. 그 괴로움을 가져오고 너의 힘겨운 고백을 가져오고 나를 죽여달라 하는 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의지니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전이 사시고 소망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혼자 있지 않다. 왜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러니? 너에게 동역자를 주신다. 성령 충만한 기도 동역자가 너의 옆에 이미 있지 않는가? 교회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있고 손 내밀어 기도 부탁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한숨으로 토해내시고 주 앞에 진실과 정직함으로 주 앞에 대면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목소리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앞에 토해내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나의 비빌 언덕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댈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게 내려놓을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진실과 정직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의 스트레스의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는 나의 욕심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내 욕심을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쌓아두려 하고, 더 펴두려 하고, 이거 지키려 하고, 이 기회에 붙잡으려 하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쌓으려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닌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있는 욕심이 있다면 주여 내려놓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그렇게 집착했고 내 욕심이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기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겨움 가운데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 나를 찾아와 먼저 안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안전기지가 되시고 그 토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 넉넉히 허락해 주신 은혜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인이지만 모세마저도 그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기댈 곳, 내 비빌 언덕, 그리고 나의 안전기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님, 밉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화가 납니다. 주님, 평안 주십시오. 나 홀로 있지 않게 하시니 성령 충만한 기도 동역자들이 옆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손 내밀어 기도 부탁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동역자 내 안에 성령님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어루만질 때 그 손 위에 성령님 손 얹어 내 마음도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셔서 성령의 위로가 어떤지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한 욕심을 내려놓으라 하시니 주님, 욕심 부리다가 스트레스 받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욕심 하나 내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